우리 어제 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그 다음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질문을 드릴까요?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분의 기쁨,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이 말씀을 아침에 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한 가지 관심사가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한 가지 관심사였다. 이 관심사가 다른 모든 것을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그들의 한 가지 관심사가 되었다. 이 시간 잠시 본론 보기 전 한 가지 교훈을 먼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다른 모든 관심을 삼켜버리는 한 가지 관심사가 그들의 유일한 포부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잠시 말씀을 보기 전 이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 몸도 어둠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떤가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둡고 밝겠죠. 이걸 흠정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 눈이 마하면 밝으면 다른 말로 내 눈이 단일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관심사가 그들을 압도해 버렸다. 관심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 자, 여기에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까? 눈이 성하다. 눈이 병이 안 들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기도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늘 그분의 품성의 면모를 딱 바라보는 어떤 습관, 어떤 상태, 생각의 고정들. 이것이 바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눈을 돌이키는 순간
눈은 어두워지고, 그죠? 어두워지고. 적은 물이 300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분의 기질이, 그분의 품성의 면모가 딱, 아, 이것이구나. 이게 그분의 품성이구나.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예수를 닮는 것이구나. 라는 기질이 딱 갖추어진 사람들은 시계, 하늘의 영안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 경건의 비밀의 탁월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보원을 좀 보겠습니다. 산상보원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91페이지를) 좀 펴시면 산상보원 91페이지. 마태복음 6장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제일 앞에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의 목적. 이 다른 말로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목적이 단일하면, 사사기 7장 4절에 오직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정신. 계속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게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예.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자. 예. 두 번째 문단을 좀 보실래요? 자아를 사람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 있게 된다. 예. 눈이 밝으면 다른 말로 뭐예요? 자아가 주님 안에 더 감추어져서, 그죠? 자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흐려져서 온몸이 뭐 해버린다? 어둡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두웠는가? 빛이 왔으되 왜 빛이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마지막 문단에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무서운 흑암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 문단을 더 보면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면 어때요?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안다. 예. 눈이 흐려지면 무슨 뜻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제 잠언 4장 18절을 보았죠. 교회 안에 큰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뭐라고요? 희미한 빛이다. 정은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재림 신자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오는 빛대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횃불 아래 걸어가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어요. 우리는 우리 시계가 열려서 정말 주님의 기질을 갖는 이게 주님의 품성이구나 하는 명료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지는 눈이 성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8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셔서 우리의 눈이 아주 밝아서 매 순간
주님의 기질을 갖추어지는 그런 영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라.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여러분 이 구절을 본 기억이 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결과를 묘사해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그 말이 의미인즉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 소년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언제요?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마지막 대정태의 모습이요. 이사야 54장을 피지 않겠습니다. 자, 이 구절 주석을 좀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병기 무기가 뭐죠?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죠? 의요, 의. 자, 12장 8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은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단이 죄로 꽉 지배하는 원수의 요새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뭐예요? 정복당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포로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빼내오는 능력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정말 목적이 단일하여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이 임할 때 다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원수의 요새에 포로 잡힌 영혼들을 빼내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질 것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했던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맞아 읽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그들의 한 가지 관심사였다. 우리 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빌립보 3장.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바울의 고민처럼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7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가 밝아진 걸까요? 예, 눈이 밝아졌어요. 한 가지 목적. 그죠? 한 가지 관심사. 그 다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사단이 가진 유혹으로 성전 짓는 걸 뭐 하기를 바랬죠? 중단하기를 바라고 자꾸 유혹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내려갈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모든 삶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이 그러한 사업에서 내려와서 딴짓하게 만들 때 단호한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딱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 한 가지 표대가 딱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적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잘 아시는 제목의 말씀 사도행적 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이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읽지 않고 먼저 이 말씀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 315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 바울은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생애에서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는 성실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보기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경주를 멈춰버리고 실패해버렸어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구하여 법대로 투쟁하기를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돌아와서 313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생애 중요한 말씀이요. 세시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는 일로 간주되어진다. 하지만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운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데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그래서 앞에 읽지 않았지만요. 세상의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뭐합니까?
절제하죠. 엄격한 통제, 철저한 자신의 관리를 다 하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영생의 경주에 저울의 무게를 모든 것이 다 뭐한다? 영향을 준다 라고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두 개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죠. 이런 사실들이 우리 뇌리에 딱 각인되어서 매 순간 인간사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원칙으로 이 말씀들이 뇌리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너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와 같은 품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주석의 말씀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에 마지막 문단을 좀 보세요.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마지막 문단 보기 전 그 앞에 약속을 좀 보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귀한 표준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예.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되겠다.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세다. 그 다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이것이 표준이다. 이 표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가 들어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을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된다. 참 너무 명백하죠, 그죠? 그래서 산상복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요. 우리 삶의 모든 목표를 눈이 밝으면 이런 말씀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한 가지 목표가 늘 우리의 시야에 에녹처럼 설정되어서 늘 밝은 눈의 모습으로 조금도 어둠을 마음에 용납하지 아니한 그런 용사로, 전쟁에 능한 군사로 늘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한 구절 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어서 기도를 좀 합시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칠 때까지. 자, 보세요. 이 구절의 주석을 다시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여기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제목이 있죠. 짧은 정언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고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함께 아침은 기도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7장
2절과 3절의 주석에 구별의 표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있죠? 예, 그 두 개 읽겠습니다. 밑에까지.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참 명료하죠, 그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